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1월 15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 시간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읽을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큰 맥락에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실현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손을 번성케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집트로 이주시키십니다. 그리고 물과 곡식이 풍성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이집트로 이주시키지요? 하나님은 큰 기근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야곱의 가족은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 중에도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22년 만에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아마 이때 요셉은 자신이 17살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꿈을 주셨을까? 요셉은 지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며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형들을 스파이라고 그렇게 의심하며 신문합니다. 계속해서 스파이라고 하자 형들은 답답한 마음에 자신들의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13절인데요.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만약 진짜 스파이라면 10명의 형제가 이렇게 함께 활동할 리는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형제들이 전부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너희가 진짜 형제라면 막내를 데려와 보라고 합니다. 막내를 데려오면 믿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직접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본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의 심리를 잘 압니다. 감옥에 갇히면 다들 처음에는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 감옥에 익숙해지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자신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형들은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요셉에게 해코지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자, 이렇게 3일이 지난 후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 여기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온만 이집트에 잡혀 있게 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인데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지금까지 요셉은 자신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사기 위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근 중에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엎드려 있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원망이 나옵니다. 남들은 쉽게 곡식을 사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근을 사용했고 그 기근 중에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이주하도록 일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가 붙들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은 이 내려놓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3장 1절인데요.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사왔던 그 곡식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 더 사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께서 우리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막내를 데려가야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절대 안 된다고 합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은 잃어버린 요셉을 대신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자기 아내 라헬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 베냐민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율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전부를 걸었던 것은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야곱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결국 아버지도 죽고 베냐민도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은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겠으니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 뿐이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 말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길을 질문했던 그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고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성경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44장. 요셉은 함께 먹고 마셨던 형제들에게 또 하나의 트릭을 씁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기고 자루를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에게 따라가서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고 그들을 다시 붙잡아 오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붙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신문합니다. 신문하면서 나의 은잔을 훔친 그 사람은 절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남겨두고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났습니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될 테니 제발 베냐민만큼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베냐민은 돌아가야만 하는가? 유다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이 이렇게 하나가 된 이유는 베냐민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베냐민의 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는 자기 모든 사랑을 이 베냐민에게 쏟아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에 남아있겠다. 그러니 제발 베냐민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유다가 간청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넘어서려고 하면 죄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먼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근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기근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신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신념, 자기 삶의 패러다임에 묶여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내려놓음을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어놓을 때, 그때 참된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아버지를 살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결국 나도 삽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결국 나도 삽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신앙의 결과를 보십시오. 45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집트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결말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에 대해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도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함께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우리 1절과 2절을요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에 대해서 교훈해 줍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한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살면 결국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신념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신념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사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살면 우리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면 자기 생각의 이 패러다임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른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